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예시바 샬롬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에 제가 미국에서 사온 책인데요. 한번 이거 잘 보이나 한번 잘 보이세요? 이 책의 제목은 재단 위에 있는 피, 그런 뜻이에요. Blood on the alta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자가 토마스 혼이라는 사람인데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전쟁, 그러니까 coming war 이렇게 되어 있고요. Between Christian versus Christian, 그러니까 기독교인 대 기독교인, 기독교인 대 기독교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가올 전쟁,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미스테리를 해결을 했고, 또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귀들이 일어나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귀들, 아주 나쁜 이 괴물들, 마귀들, 정말 이 못된 것들이 나와서 우리 착한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 중에도 매우 못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죽인다고 하거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책 제목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대환란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겪었던 전쟁 혹은 뭐 내전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이 있었고, 또 미국만 하더라도 또 남북전쟁, 또 세계 제2차 대전. 앞으로 다가오는 이 대환란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매우 독특하고 두려운 전쟁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20장과 21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한번 보시죠. 21장 10절부터 12절, 요 세 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되게 다 놓치고 넘어가는데 두 가지의 사실인데, 첫 번째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 전에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뭐를 뜻하느냐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 이 모든 일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은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을 순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 일어난 일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보면 핍박이에요.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 그랬고,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 그랬고, 임금들과 직권자들에게 끌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건 핍박이죠. 신앙의 박해란 말입니다. 신앙의 박해가 앞에 있는 일 전에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일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의 징조. 첫 번째는 순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 경고라 또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순서라는 거예요. Order of events.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냐는 거죠. 박해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박해가 먼저 일어난다. 박해. 첫 번째 사건이고요. 중요한 요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12절의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12절의 동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을 댄다든지 박해하며 끌어간다. 이게 동사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다는 건 나와 있어요. 그건 너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문장을 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핍박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임금들과 직권자들이 핍박합니까? 임금과 직권자들에게 끌고 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또 손을 댄다고 그랬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영어 성경만 봐도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라고 딱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12장에 그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며해요. 그들이 손을 대며 그들이 박해하며 그들이 끌고 가요.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자, 그들이 누군지 알려면 이 12절 앞을 쭉 올라가 보면 그들을 만나겠죠. 한번 보시죠. 만나보러 갑시다. 그들을 만나보러 가요. 10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요, 그들이 안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 대적한다 그랬고, 11절에는 뭐 기근, 지진, 전염병, 무서운 일 이랬잖아요. 그들이 안 나오죠. 9절은요. 9절도 난리와 뭐 소요의 소문이에요. 8절에 가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누구를 따르지 말라? 그가 아니죠. 그들이죠. 이 그들이 누구냐면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짜 예수. 적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앞에 적은 엔티크라이스트의 한국말 번역이거든요. 엔티크라이스트. 우리가 안티 요즘 안티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크라이스트가 영어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안티를 정확히 번역하면 반대한다는 반자를 넣으면 반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온다는 건데 앞으로 출현하는데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한 존재, 역사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한 분이셨듯이 단 한 사람의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옵니다. 앞으로 분명히. 근데 그 한 사람의 안티크라이스트 말고 복수인 안티크라이스트, 복수로서의 안티크라이스트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예수들, 거짓된 그리스도들, 이런 자들이 출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의 뒤에서 움직이는 힘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짜 그리스도들과 그를 따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불교인이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교인이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21장에 있는 2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20장을 왜 읽자고 했냐면은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21장에 있는 적그리스도들과도 모습이 비슷한 그들을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바로 9절부터 나와 있는 포도원의 농부들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렇게 돼 있죠. 포도원에 새를 줬어요. 한 주인이.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 새를 얻어서 농사를 지는 농부들이 이제 그 원래 이렇게 연말에 추수가 되면은 일부는 그 주인에게 주고 일부는 자기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소작농 비슷하게 원래 땅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누구냐면은 19절에 보세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분명히 해석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농부들은요 죽였습니다.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메신저를. 성경을 보면 3명을 죽여요. 첫째, 둘째 3명을 죽이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이제 죽입니다. 앞에 세 종은요, 여기 성경을 보면 죽이지는 않고 때리고 보냈다, 때리고 능욕하고 보냈다, 다 그렇게 했는데 3번째 종은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지 않고 저를 죽여 없애면 뭐를 받는다?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왜냐하면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여 없애면 자기들이 이제 그 유산을 취할 수 있다.
법에 사실 이런 법이, 이 황당한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말을 하면서 아들을 죽여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고발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분노 섞인 이 모습과 저 뒤에 나와 있는 그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사이에 일종의 연결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박해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인 박해자고요. 뒤에 나와 있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해요. 둘 다 박해자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20장 마지막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문안이라는 걸 공부를 해봤어요. 문안이 뭐냐? 문안, 여러분 부모님께도 문안 인사드리고 또 문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문안이 샬롬이에요. 제가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샬롬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왜 샬롬 하냐고, 그거를 또 이제 아주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다음부터는 안녕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말로 샬롬은 안녕이에요. 안녕하세요. 샬롬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이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그 부분이 제게는 이제 연구거리가 된 거예요. 인사를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또 인사해주면 또 안녕하세요, 다시 또 샬롬으로 화답하고, 그러면 사람이 사는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왜 문제를 삼았을까 하는 거죠.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46절입니다. 여기에 그 문안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46절의 첫 번째는 뭘 좋아합니까? 무슨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해요? 긴 옷이 뭐예요? 긴 옷. 로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 이 로브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로브를 보고 싶으시면 교회 목사님들이 입고 계시는 가운 있죠? 그게 정확히 로브예요. 발만 조금 보이게 길게 늘어뜨려 입는 예복을 로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은 누가 입느냐면 종교의식에서 앞에 서서 종교의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특별한 어떤 복장을 긴 옷이라고, 로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 옷은요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만 입고 벗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 이거 다니고 싶어, 길거리에도 이거 다니고 싶어.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다 인도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월요일에도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슈퍼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 그럼 슈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분은 누구신가? 어찌 이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가? 자전거도 이제 그걸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지하철에도 그 옷을 입고 딱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킬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시설에 계시다가 나오셨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장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한 일을 위해서 하고는 벗어놓아야 되고 성경에도 벗어놓으라고 돼 있거든요. 일이 끝나면. 그거를 잊고 길거리를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이런 명예심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주 그냥 꽉 들어차 있는 웃기는 상태를 예수님이 꼬집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문안을 받아요? 왜 시장일까요? 시장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북적북적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뭘 받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정치인들입니다. TV에 보면 이게 정치인들이, 후보자들이 기호 1번 해가지고 나오면 시장 사람들이 와, 누구 왔다. 그리고는 막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데 막 악수하고 막 핫바도 이렇게 먹어주고 오뎅도 먹어주고, 평소에 절대로 안 갑니다. 그거 불량 음식이라고 그래 놓고는 그날은 표를 그거 막 먹으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안이 진짜 문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시장에서 문안받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정치인 말고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은 와, 누구 나타났다, 방탄 왔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문안을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들하고 자기는. 근데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꼬집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이 되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상당히 날카롭고 사람의 마음을 벨 정도로 날이 써 있는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오죽하면 잡아 죽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못 죽이니까 트집을 잡아서 총독들, 로마 총독, 식민 통치를 하는 권력자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을 여러분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배당 생각하십니다. 예배당에 올라가면 의자가 있죠. 예배당에 의자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그 강단위의 의자 보통 몇 개가 있죠? 한 뭐 4-5개, 또 3개 이상은 있습니다. 왜? 사회자, 기도자, 그다음 설교자. 그러니까 3개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게스트 스피커를 위한 자리, 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한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다 있고, 그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넥타이도 좀 예쁜 걸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화장도 좀 하고 그렇게 할까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예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특별해 보이는 자리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 이건 뭐냐면 잔치가 영어로 보면 혹은 아람어로 보면 디너예요. 디너, 서플. 음식 먹는 자리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씩 음식 먹으러 가면 제가 어디 앉아야 되느냐 항상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나보고 앉으라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앉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앉으면 사람들이 쭈르륵 이제 그 옆을 이렇게 앉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가면 서 있습니다. 어디 앉을까요? 라고 물어요, 내가. 자, 그러면 여러분도 식사 자리에 가거나 디너 자리에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상석에 앉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모임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그 식사를 이어가고 교제를 이어가고 대화를 이어가죠.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6절의 이야기는요, 어떠한
명예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고민했느냐 하면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교황을 만나온 한 사람 때문입니다. 교황 만나고 온 사람. 교황은 교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는 거의 공인이니까 교황이 나보고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교황을 왜 만나고 왔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별 의미 없이 만났다. 아니 별 의미 없이 왜 만나냐 막 이렇게 하니까 해명을 해야만 됐습니다. 혹시 교황과 생각이 같으냐?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해명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교황하고 생각이 달라요. 교황은 이런 생각인데 나는 달라요.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뭐가 다른지. 제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들었던 생각은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황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예수님이 그토록 지적하셨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칼에 에이는 것처럼 날카롭게 지적하셨던 공명심, 명예심에 대한 테스트였던 거예요. 자기의 명예보다 진리를 소중히 여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황님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많은 사람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당신과 1분도 더 앉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회답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문안받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뿐일까요?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무에게도 존중, 인정, 칭찬 받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는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원하지 않나요? 마슬로우의 욕구 충족의 법칙에 보면 최고 등급의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고요, 인정받음의 욕구가 먹는 거 채워지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를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야, 좋은 것이야 라고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죠.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하게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더 큰 심리적인 고통이 따르게 되고 비정상적이고 뒤틀린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인격 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PD라고, 흔히들 PD라고 말하거든요. 이 PD들은요 정신분열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분류됩니다. PD들은 인격 장애자라는 거죠. 이 정신분열증은요 남들이 봐도 정신 환자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싶어 해요. PD들은 절대로 정신병자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더 샤프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사실은 이 문제를 공부하다가 제가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그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내가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 사람을 미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완전히 타락의
끝까지 간 적그리스도들, 이 세 종류의 모습 사이에 일관된 흐름이 형성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예수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사람 완전 정신병자들이네라고 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증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나는 예수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증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냔 말이에요.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47절 한번 가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46절에서 47절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긴 옷 입는 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회당의 높은 자리, 장치의 상석, 과부의 가산 삼키는 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 6가지 행동 중에 어느 행동이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행동이 가장 나쁘고 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아마 또 뉴스라든가 뭐 추적 60분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과부의 재산을 이렇게 삼켰다, 꿀꺽했다, 그거를 보도한다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기겁하겠죠. 앞에 거는 통용될 수 있는 거라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는 법을, 저는 이 6가지 행동 중에 가장 질이 나쁜 행동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그 뜻은요, 기도를 연장한다는 뜻이에요. prolong the prayer.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도 왜 서점에 가면 환자를 위한 기도가 기도문 예시가 나와 있죠. 또 장례식에 갔을 때, 임종 때 환자를 위한 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사 안수 받거나 장로님 후보가 되면 그 책을 이렇게 한 권씩 사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기도할 때 좀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기도문은 정선된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도문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기도문의 원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시두르라고 하는 기도서예요. 이거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시두르의 기도문을 자기 마음대로 엿가락 느리듯이 느리는 거예요. 어떻게 느릴까요? 이렇게 느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문장이면 하늘에 계신 엄청 사랑이 많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원래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말을 보태서 이 과부가 듣고 있을 때, 정성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짧게 원래 있는 모범대로 하면 너무 짧으니 자기가 거기에 보태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쁜 죄일까요? 어떻게 보면 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첫째는요, 그 과부를 속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가 정직하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과부가 여기 있고 하나님 계시니까. 저는요 오늘 이 과부의 이 재산이 너무 탐이 납니다. 하나님, 너무 이 과부의 재산이 탐나는데요, 제가 좀 기도를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안 하죠.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기도입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과부 앞에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 즉 다시 말해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원하는 거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칼 안 들고 강도짓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손해를 보시는 분이 뭐냐면 과부가 아니에요. 과부는 재산만 잃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더럽혀졌잖아요. 그 전날 밤 강도가 칼 들고 왔으면요, 강도는 칼 들고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나오잖아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너 그때 재산 탈취하려고 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더럽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세상에 쓰는 심판을 못 받아도 내가 오늘 너에게 벌을 주겠노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정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세 종류의 사람이 연결되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즉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비정한 농부들과, 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긴 옷 입고 문 안 받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일맥상통하는 어떤 영적인 동일한 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지금 이 말씀은 결국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사님들, 신부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겠네. 그들이야말로 정신 차려야 되겠네. 정확히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들이 상속자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농부들이 되기 쉬워요.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말했다고 여겨질 정도로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말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한 그 특정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미움의 표현을 한 그 대상은 따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긴 옷 입고 문 안 받기 좋아하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이 사람들,
바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분노가 있었던 거죠. (21장) 전체는 그 유명한 복음서의 소개시록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 복음서의 소개시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 읽으십시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경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6절 읽으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못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본문은 본격적으로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종말, 그러니까 대환란에 있는 핍박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지금 그러니까 AD 70년에 일어났던 그때 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이게 왜 종말에 관한 얘기가 아닌 줄 아니냐면, 자, 그 뒤에 읽어보십시오. 24절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이미 일어났던, 우리 시점에서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임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칼날에 죽임 당했고 이방에 사로잡혀 갔죠. AD 70년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에 밟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다. 이거는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5절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25절 시작.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것은 언제의 일입니까? 1월 성진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한다. 이 말은 AD 70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4절과 25절에는 보이지 않는 줄이 하나 있다고 볼 정도로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24절은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25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자, 26절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이거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을 말한 거란 말이죠. 자, 여기 한 가지만 우리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인자가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메랄드 빛의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뭔가,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인데,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 무지개를 이제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이미 뭐 책을 안 썼지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람으로 보니까 무지개가 아니고 구름이었습니다. 노나라고 하는, 노나가 구름이에요. 아람으로 노나. 여기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이 구름도 노나예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교통수단으로 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인자의 임재에 나타나는 빽빽한 구름의 임재 때마다, 주님의 임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전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연기와 구름이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이 임할 때의 그 영광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구름 타고 온다는 거를 실제가 아니고 이건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구름은 수증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위에 탈 수 있냐, 빠진다 예수님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왜 그 구름같이 어둡고 칙칙한데 예수님이 오시냐 그러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구약이나 시내산에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탄다는 표현이 우리가 차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오토바이를 탄다 할 때 그 교통수단을 타는 탑승의 의미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탑승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타고라는 단어에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타고라는 말보다도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빽빽한 구름 있잖아요. 그런 영광의 임재를 뜻하는 그 현상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지만 하여튼 더불어 함께 그 임재 가운데가 좋겠네요.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이 타고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마무리를 합시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다음 시간에는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재림과 그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기독교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그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핍박하려고 하는 거짓된 크리스찬들 사이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의 무리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환란이 되면, 환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거룩한 무리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들을 핍박과 박해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당시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을 충동질했던 그 악한 모습을 재림이 임박할 때 또 한 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 타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적,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관원들에게 넘겨주며 피 흘림과 살해와 순교와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서 있는 이 땅이 정말 거룩한 성도들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 앞서가시니 우리도 마땅히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자신들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음의 욕구를 건드리며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것들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얄팍한 마음, 그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엄청난 정말 무서운 범죄의 길에 그 대일에 서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만족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평안해진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안정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런 인정받음과 사람들에게 존경받음과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데서 우리가 그것에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런 것에 희생물이 되어서 하나님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많은 주의 종들을 그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성도가 되기도 힘들고 목사가 되기도 힘들고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